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주보에도 광고를 싣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좀 더 서론적인 것을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령의 열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왜 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복된 신앙인으로 바꿔주는 이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하고 꼭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주 세게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느 단계로 더 나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막 언성을 높여서 너희와 가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큰 소리로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방황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교회에서 봉사도 해. 직분도 받았어.
누가 봐도 나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목표를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낳아서 길러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에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이게 다 무의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이 강조점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목표를 놓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고성을 지르더라 하면서 좀 큰 소리를 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이 강조점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범사에 조심할 수가 있고 내 언어 생활, 내 행동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것, 교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를 강조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가 뭡니까?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인가요? 예수님께서 뭐 너희를 죄졌다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을 잃어버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혈통만 본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강조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명예나 이렇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바울조차도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야지 육체 욕심을 누르고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래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항상 잘못되는 것을 보면, 잘못되는 신앙을 보면 성령을 이겨먹어요. 성령이 행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자존심. 근데 이런 것이 나를 아주 짓눌러 버려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참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익숙해진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을 내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굳어진 것들이 성령을 이겨먹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근데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해주면 또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자꾸 굳어지는 거야. 자꾸 굳어져. 더 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깨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굳어진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똑같이 굳어지고, 점점 더 나이 들면서 못돼지고, 점점 더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지고, 조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보려고 읽나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언행 속에 이 굳어진 것들, 이 삐뚤어진 관점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더라도 다시 애쓰고 싶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건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거꾸로 올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가면 당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당신 천국 못 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참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봤더니 가을에 사과가 열렸어. 이거 사과나무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거기 대추가 열렸어. 그러면 이 나무 대추나무네.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 좋은 성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 이걸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매치가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한 가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먹고 성령을 이겨먹고 말씀도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못된 성품을 죽이고 나의 죄악된 성품을 죽이고 교만한 성품을 죽이고 또 나의 삐뚤어진 성품을 죽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나도록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나를 죽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건 세상의 논리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 위에 주님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야 사는 복음이에요. 또 죽어도 사는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그 좋은 열매죠. 이 열매는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인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